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시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요즘에 나온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생망. 이런 단어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제 하나의 신조어가 되었다는 거죠. 신조어는 항상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4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7번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7번 떨어지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고시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구미에 살고 계시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청년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잠시 이렇게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해서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옥산 휴게소에 잠시 고속버스가 들려서 거기서 잠시 정차하여서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더니 아들은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수험생의 고시원생들을 조사하면서 정신건강을 검진한 결과 70%가 우울증과 자살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고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70% 이상이 우울증 그리고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취준생이 62만 명입니다. 62만 8천 명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0.9%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숫자가 25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25만 7천 명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방직과 국가직을 합쳐서 뽑고 있는 숫자가 채용 인원이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취준생의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2명 중에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쓸만도 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흔들릴 때 징조가 뭔가 하면 공무원 시험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더 이상 생산할 방법이 없고 나아갈 방향이 없을 때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공무원 쪽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준생의 50%가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사막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어떻게 청년의 마음이 지쳤으면 어머니와 함께 오는 그 자리,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딱 찾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기다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있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전화할 시간을 주면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하면 애인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한번 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울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깝깝했던 훈련소 생활에 조금 뭔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 삶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에 보면 이 안정감, 위로감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참 옛날부터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졌죠.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자살하는 거죠. 어머니가 없을 때 자살하는 것은 물론 자살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죽음을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조차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어디에 기대야 되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마음을 기댈 데가 없으면요 이같이 비극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의 마음 어디에 기대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힘든 취업의 길을 달리고 있는 우리 지중생들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지만 정말 마음에 소망을 한번 가지고 달려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6편에는 우리들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삶이 그렇잖아요. 문제에 직면하면 자기같이 초라하게 보이는 존재가 없어요. 자기같이 왜소해 보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오래전에 이 4,000년 전에 이런 문제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 궁핍함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날 후원해 줄 자도 없는 이는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순간, 이런 순간에 빠져있던 인물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 차이점이죠. 우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흔들리는데 오늘 다윗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낸 청년, 이 환난을 이겨낸 청년,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던 한 청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왕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의 이 삶에 대한 이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신념보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념보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념은 그거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믿는 것이 신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신념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7점,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난 성공하고 말 거야. 오뚜기 정신, 넘어질 것 같지만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오뚜기 정신을 가질 거야. 이런 것이 신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시생들 이야기 좀 했는데요. 이 공무원 시험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든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점수가 택도 없이 안 나오면 포기하면 돼요. 미련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시생 시험은, 이 공무원 시험은 점수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아니야, 정신을 차리면 돼. 그래서 책상에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기 긍정에 빠져서 가지고 사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신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나약하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신념은 없었지만 신앙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거죠. 내 안이 아닌 밖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자기 있는 인생에 자기 안에 답이 없고 더 이상 신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신념의 사나이가 되기보다 신앙의 사나이가 되었고 신앙으로서 이는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을래요? 의지가 부족하죠?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강한 의지를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서를 읽습니다. 자기 개발서 안에 자기 인생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요. 근데 자기 개발서의 답은 하나거든요. 신념을 가지라는 거.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개발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을 지금 중학생 1학년인데 유치원을 보냈더니 그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표가 뭐냐, 크게 적어놓은 거 I can do it. 그것을 외치고 아이가 수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I can do it를 외치면서 유치원에 정문을 통과하고 거기서 뭔가 그걸 외치고 시작했지만 맨날 와서 못한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신념은 우리에게 신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신념의 힘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인애가 많으신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은 굿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굿이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올마이티,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윗은 오늘 그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강아지는 신념이 없어요. 저는 강아지가 혼자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다짐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비싼, 어제 제가 식당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하얀 개, 너무 귀엽게 생긴 개에 아디다스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개예요. 전봇대 앞에 오줌 싸고. 개는 개입니다. 개는 신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신념은 없는데 신앙은 있더라고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저였습니다. 강아지는 저만 쳐다봐요. 날 쳐다보고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오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의 살 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하니까 이삿짐 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끄집어내니까 이 강아지가 뭔가 그날 낌새를 차린 것 같아요. 떠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요. 나 잘못하면 유기견 되겠구나. 걔도 똑똑합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눈치를 챘는지 평소답지 않게 저에게 계속 와서 안기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점프하고 날린 거예요. 이놈이 왜 그러지?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근데 걔도 좀 안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울고불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아줬어요. 그날 이삿짐을 옮길 때까지 개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놓치면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름은 똘똘이, 이 강아지가 저에게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는 신념은 없었습니다. 우리 강아지에게 신념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을 끝까지 붙잡고 주인에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개를 집어 던져버리고 오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개에게 밥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요, 신념을 가지기보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요, 험난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지중생이라는 길, 취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 모든 직장이 처음부터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이게 나의 길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결정할 때까지는 보통 3번 정도 이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직장이 정말 내가 가야 할 직장인지, 끝까지 가야 할 직장인지, 내일 당장 사표 쓰고 끝내야 될 직장인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나이가 이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이 하는 문제도 남아있죠. 결혼이 공짜로 합니까? 또 그다음에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나중에 노후 대책이라는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은 인생의 과제물이 있다 보니 정말 앞을 보고 있으면 이 산을 어떻게 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은 앞에 있는 것만 보겠죠. 취업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잘릴까 봐 불안하고, 진급을 못할까 봐 불안하고, 이 직장이 전부일까 그런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그래도 겨우 마음 정리했더니 명절 때 친구들 모이자 해서 동기들 모임에 갔더니 한 놈이 자기보다 월급 훨씬 더 받는다 자랑한 바람에 쏙 다 뒤집어지고. 이는 우리의 연속적인 삶.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보면 가시밭과 같은 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념 가지고 간다고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젊은 나이부터, 청년 때부터 그는 신념을 택하기보다 신앙을 택했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을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엄청난 어려움 앞에, 가난과 궁핍 때문에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다윗이 도전했던 것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할 수 없어 주인을 붙잡듯이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가난과 연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를 가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신앙을 가질 때 나오는 거지 신념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삶을 신뢰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에 향한 소망과 희망은 강한 분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정말 우리가 무능하구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존재를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지구조차 세상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나약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해 나가본다. 이것은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잘 잡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나 다윗은 청년 때 이미 신념을 포기했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데 잔디밭에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한번 옮겨보려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막 뽑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해대도 안 되는 거예요. 발로 차보기도 하고 뭔가를 들고 와서 때려보기도 하는데 이 돌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이가 이 돌을 가지고 돌을 뽑지 못하니까 응 하고 울고 마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보지. 아빠에게 도움 요청했으면 이 아이는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뽑아줘. 나 못해.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가 그걸 못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가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큰 돌도 능히 뽑아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신념보다 신앙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지하철을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 시골 땅에 사시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거든요. 방학만 되면 시골에서 놀다가 이 방학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부산을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더 좋으니까. 엄마하고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기 싫어서 막 찡찡대다가 이제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밤늦게 버스를 타고 서면에 내렸습니다. 서면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연산동까지, 제가 집이 연산동이었거든요. 연산동까지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그 형들이 몇 명이 날 보더니 나 꼬맹아 하고 저를 불렀어요. 꼬맹아고요. 그래서 저는 꼬맹아 하고 부르니까 가야죠. 갔더니 이 형들이 야, 너 이 시간에 왜 돌아다녀? 그때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저 집에 갔다 오는데요. 했더니 아 그래 알겠어. 야 꼬맹아 돈 좀 줘.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들이 이 꼬맹이 같은 나를 갖다가 아까 보죠. 이 떠난 우주가 이 먼지 같은 나를 갖다가 공격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혼자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당황해하고 있고 사실 지갑에 어머니가 주신 돈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 돈 뺏기면 나 큰일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큰 돈 아니 그때 그게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요. 막 혼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한 한 아저씨가 나타나 야 가자 하고 내 손을 잡고 확 끌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 그 날 잡고 오늘 뭔가 땡 잡았다 생각했던 형들이 아저씨에게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 손을 꼭 잡고 하면서 보지 마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 너 어디 가냐? 너 지하철 타? 예 빨리 지하철 타고 가자. 그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지하철까지 태워줬어요.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기억난 거는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저씨의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처음 본 분이었고 알지도 못하고 난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저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 손을 잡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지하철까지 태워줄 때 그 아저씨의 손은 너무너무 따뜻한 손이었고 신뢰가 가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한 것을 다윗은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신앙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나? 그게 오늘 8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손을 그분에게 내밀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어도 그분은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념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여전히 격노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 은혜의 손, 인자의 손, 사랑의 그 손을 붙잡고 다윗은 평생 살고 싶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마음을 먹는다 해서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신앙의 이 믿음을 내가 평생 가지게끔 오늘도 나를 지도해 주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일심, 변함없는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일심을 가지고 이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도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윗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환난 가운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가는데 아이가요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아이입니다. 근데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 기가 차냐면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애가 연이 바닥에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열심히 이 아이는 뭐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연이 지금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아니? 너 연이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니? 했더니 아이는 연이 위에 있다는 걸 믿는데요. 또 있다는 걸. 아니 너 어떻게 아니? 보지 못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줄을 잡아보면 안 돼요. 연을 날리고 있는 줄을 잡아보면 이 줄이 탱탱하면 뭡니까? 연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 어떻게 해요? 쳐져 있으면 연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줄이 탱탱하기 때문에 연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가시면 돼요. 영적인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죠? 기도 좀 해본 청년들은 아시죠? 이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줄이 오늘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날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여기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보면 먼지 같은 자들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존재를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이 거대한 우주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만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낙심할 일만 남은 겁니다.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착하심,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은 어떤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념을 가지기보다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붙들고 놓지 않은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으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고 습관을 쫓아서 교회 나온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신념을 포기하시고 신앙을 가진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다가와 주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꽉 붙잡아 주시는 따스한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우리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나왔어요. 우리 특송을 할 겁니다. 우리 특송할 동안에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헌금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삶에 드리는 거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우리 청년들은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박소정 우리 대목장 팀에서 나와서 우리 헌금 하는 동안에 귀한 찬양자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선교팀입니다. 군선교팀의 주요 사역은 군 지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손편지와 매주 주고 오늘의 양식 책자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군 지체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제대한 이후에도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 농구부는요, 농구를 좋아하는 명랑교회 청년부들로 구성되어 교회 근처에 있는 동아대 부민 캠퍼스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통해 청년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행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행팀의 사역은 반찬을 만들고 가정을 방문하여 외로운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